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셔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기쁨, 자유, 평화,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영혼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 속에 거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셔야 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며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즉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고 무엇보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뿌리내린 우리의 영혼의 내상 상처를 치료할 것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하셔서 이틀 동안 거하시며 그곳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 또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아마도 추정컨대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북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존귀한 자, 세상적으로 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는 말은 갈릴리 가나가 해발 고도가 갈릴리 가버나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급해서 만사제쳐두고 신분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의 신하의 행동, 우리 중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뭐가 걱정이, 뭐가 두렵겠어요? 문체면을 따지겠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찾아갔을 거라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왕의 신하처럼 자식이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려 우리 자식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병에서 낫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생기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내 아들이 죽게 생겼나이다. 빨리빨리 갑시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의 상식 밖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상적인 대화라면, 사람의 대화라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러면 가타부타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못 가겠다, 내가 가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느닷없이 동문서답 하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라고 화제를 믿음으로 전환시키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동문서답하듯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는 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너의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믿음부터 바로 서야 한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고 아들의 병도 낫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 왕의 신하는 거기까지 그 믿음이 이르지 못했어요. 이해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을 해요. 49절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빨리빨리 내려가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혁명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반신반의하며 예수 앞에 나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도말하지도 않고요. 함께 가자고 막 다급해하며 요청하던 것을 뒤로 하고 주저함 없이 믿음이 생겨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여정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을 보게 되는데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우리 도련님이, 우리 작은 주인님이 병에서 났어요, 살아났어요 라고 막 기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선한 일을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시간과 그리고
아들의 병이 나은 시간을 맞춰보려는, 확인해보려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 순간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병에서 낫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왕의 신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만고불변의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적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예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상화되지 않을까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다가 낙심들을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이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만 같고, 이야기인 것만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만 같아서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여 실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질이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불러올 만큼 우리의 믿음이 참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만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여, 높아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뭐다? 신앙의 선입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이틀 후에 어디에 도착하시게 되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상식적이라면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셔야죠. 나사렛에 누가 계십니까? 육신의 부모 및 가족들이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진 않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성장기를 다 보내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고향과도 같아요. 나사렛에 가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외지와도 같은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도가 있으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들은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성장 환경을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아니 어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찌 우리를 가난과 또 사회적인 지배 속에서 우리를 해방할 구세주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떤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가지 않으셨고 거기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이 신앙의 선입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에 대한 이런 일종의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같은 선입견으로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교회와 또 예수와 복음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우고 익혀왔던 세상 학문 지식 경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혀서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다도 감정적인 동의만 할 뿐 의지적으로 결단하려 하지 않아요. 변화된 삶을 살려 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믿음 또한 성장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자라지 않는 것은 새가족들,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인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선입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요, 모태신앙인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은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냐면요,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신앙의 체험이 오히려 신앙의 선입견으로 자리를 잡아서요, 누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또 그런 소리 하냐 그러고, 나 이미 다 아는 얘기다고 하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셔도 웬만해서는 감화 감동도 안 받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확신을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은혜만을 부어주셔도 얼마나 기쁘고 감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쳤는데,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무뎌지고, 이 영적인 센서의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를 만한 조건들을 부어주셔도 웬만해서는요,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선입견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인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할 텐데,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저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임을 알았어요. 아멘 하시네요.
네, 열심히 변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았고, 저도 지금 목사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또 알겠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있고 공부하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설교자들이 본문하고 제목만 써놔도요, 무슨 말하겠다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예. 웬만한 얘기들, 애화들 다 웬만한 거 다 알고 보고 듣고 있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다 그려져요. 예.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것이 제 직업이다 보니까요, 자꾸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요,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입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선입견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많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동안 내가 알고 듣고 보았던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배경, 그리고 신앙의 체험들이 오히려 신앙의 선입견이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걸 싹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면 그 설교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면, 아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앙의 선입견을 꺾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제거해야 합니다. 이 영적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믿음이 성숙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신앙의 선입견을 다 제거하셔서, 그런 후에, 제거하신 후에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실 것이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은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평안함입니다. 삶의 평안함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신앙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평안함은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 1차적으로 오는 큰 기쁨, 이 선물이 바로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를 믿게 될 때 받는 가장 귀한 선물, 또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선물이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함을 다 소유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궁전에서 일하는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삶이 평안하다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예수를 찾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사례가 여러 나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러합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예요.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인 왕의 오른팔로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섭리하에 나라를 구한, 아람 나라라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런 자가요, 그것도 적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총구석에 기거하고 운둔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 하 5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담아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오늘날에는 이 나병이 충분히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수세기 동안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병은 불치병이었고요, 성서시대에는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구국의 영웅이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그것도 적국인 총구석에 기거하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없었으면, 삶의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이 평안했다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뭐가 아쉬워서 엘리사를 찾아왔겠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와 복음 앞에 완고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는요, 두 손 두 팔 다 들고 예수께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또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세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세요. 변화시키세요. 기적을 체험케 하세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반면에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 잘 되고 염려 근심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오주에 몸된 교회와 또 세계성경 한국복음화와 어려운 이웃 위에 살던 분들이 평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냉랭해져요. 신앙이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셔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삶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면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도 될 수 있겠구나,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요, 물론 근면성실하라, 시간을 잘 절약하고 살아라는 말씀도 되지만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요, 세월의 헬라어 원어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는요,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의 헬라어는 크로노스, 이건 양적인 시간,
우리가 아는 24시간 365일이고요. 카이로스, 기회를 잘 포착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놓치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예요. 세월을 아끼세요.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다면요, 뭘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쏟아붓지 않도록,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복의 등잔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지 않으시도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셔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 닮은 곳으로 우리 향해 가야 돼요. 믿음의 진보를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은 삶의 평안함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는 분명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의 믿음이 막 불꽃같이 막 타오르는, 횃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찾아가야,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자기 방식, 예수님을 통해 자기 아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자기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데리고 모시고 가서 뭐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뭔가 예수가 뭔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행동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방식대로 아들을 고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는 거였어요. 뭐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였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고치시는 방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그 아들이 병에서 낫을까요? 안 낫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언급하셨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느냐 너희는, 막 책망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온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를 확신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기에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왕의 신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것이며 내 신앙의 양심을 거슬려가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은 견고하다고 착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그러세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예배 드리고요, 봉사하고 싶을 때 하고,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이제 일해야 될 때라 그러는데 나는 내 삶이 더 바쁘다,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그러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는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영적인 내공을 더 키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데 대책 없이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려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믿음도 믿음 나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만큼 우리의 믿음의 질이 높아야 하고 순도가 높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며 은혜 나눴습니다. 신앙에 선입견이 있다면 그거 빨리 무너뜨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도 못 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과 경륜과 고집으로 어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려고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교만함이에요. 이거 빨리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내력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지금 은혜를 받는데 지장에 초래하고 있다면 이것도 내려놓고 날마다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죠. 또한 삶의 평안함,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분명한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축복의 잔을 하나님 딴 데로 옮기시지 않으시도록 더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예수와 함께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